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에 속뜻 216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열성은 노여움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 내적으로는 사랑입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주님은 사람을 꾸짖으실 때 특히 사람에게 있는 고유의 악이 자기 자신을 벌할 때 주님이 성내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재앙을 면하고 무사히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 의미로 유월절은 자아와 세상의 노예로 살던 영적 교회의 사람들이 주님에 의해 비로소 구원받고 영원한 자유를 얻는 길로 들어서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는 이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여기서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주님의 순진함을 배워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순진함을 뜻하기 때문이죠. 또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짓 없는 진실함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인데 여기서 누룩은 거짓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교병을 먹는 건 거짓으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 속에 거짓 없는 주님의 성품이 내려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쓴 나물을 먹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시험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악과 거짓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주님의 순진하고 거짓 없는 성품을 받아들여 우리의 생명으로 만들려고 할 때 내면으로부터 저항이 일어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자아를 통해 들어오는 지옥의 영들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의 고통을 견디는 것이 쓴 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자아와 세상의 노예로 살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혹독한 과정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신앙인들이 거듭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6월절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매우 진지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전에 도착하셨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은 주님이 목격하신 성전 안의 모습과 그때 주님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더라. 6월절에는 이스라엘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양과 비둘기를 잡아 제사를 지내고 고기를 구워 먹으며 절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물로 쓰이는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 많았습니다.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그 세는 아무 화폐나 내면 안 되고요. 두로에서 주조한 특수한 은화 반세겔로만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환전상들은 돈을 바꿔주면서 그때마다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익이 아주 막대했겠죠. 주님의 눈에 들어온 성전의 어지러운 모습은 당시 유대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말씀에서 장사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배우고 또 서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 장사의 이문을 남기는 것은 선과 진리를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는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문을 많이 남긴 종은 주인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요. 그러나 이문을 남기지 못한 종은 게으른 종이라는 꾸짖음을 받고 그가 가진 모든 걸 빼앗깁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꾼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교회의 마지막 때 부패한 성직자들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선과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악과 거짓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노끈을 가지고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환전상에 상을 엎으셨습니다. 노끈은 실을 여러 겹으로 꼬아서 만든 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등차가 다른 여러 가지 진리가 서로 결합된 그런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양과 소는 뭘까요? 양과 소는 본래는 선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악을 뜻합니다. 그리고 환전상의 돈은 유대교회의 거짓 교리를 뜻하고요. 그들의 탁자는 거짓을 추론하는 능력과 애정을 뜻합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이러한 악과 거짓들이 교회의 마지막 때에는 교회를 지배합니다. 주님은 그것들과 맞서 싸우시면서 새로운 교회를 여시는데요. 그때 한 가지 진리만을 가지고 싸우시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진리를 서로 묻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십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과학적 진리도 필요하고요. 영적인 진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천적인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한 대로 묶어서 그걸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교의 가르침에 보면 자연적 진리 안에 영적인 것과 천적인 것이 담길 때 그때 그 진리는 가장 힘 있는 진리가 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노끈을 가지고 양과 소와 환전상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크게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17절에는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노하시는 주님을 본 제자들은 성전을 위한 주님의 열성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로 인해 주님께 화가 미치지 않을까 했겠죠. 그러나 계시록의 속뜻 216번에는 주님의 열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열성은 노여움이 아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 내적으로는 사랑이다.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주님은 사람을 꾸짖으실 때 특히 사람에게 있는 고유의 악이 사람 자신을 벌할 때 주님이 성내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내시는 것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서 비롯한 열성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것과 같은 열성이며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열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에서 여러 번 위선자들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분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주님께 이르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손해를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의로운 일이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항변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바립셋파나 사두개파 사람으로 보이는 몇몇 유대인들이 당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말씀에서 표적 또는 기적을 보이라는 것은 진리를 증명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너희가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서 성전은 바로 주님의 몸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헐라는 것은 유대인들에 의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신성한 인간으로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서 사흘은 완전한 상태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의 기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그 사흘 동안의 기간은 주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받은 몸을 완전히 벗으시고 신성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거쳐야 했던 모든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거늘 네가 무슨 수로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영적 의미를 전혀 몰랐기 때문이죠. 주님과 유대인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한쪽에는 거짓에 대한 미움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진리에 대한 지독한 증오심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어느 한쪽이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주님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무슨 수로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비아냥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할 때 나는 기꺼이 죽겠노라. 그러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몰랐던 유대인들은 네가 무슨 수로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무슨 수로 우리가 너를 죽였는데 무슨 수로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의미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유월절은 영적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을 향해 첫 걸음을 떼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첫걸음을 어떻게 떼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즉,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과 어린 양과 같은 순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 광야의 시험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아와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그것이 나를 속박하는 족쇄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쓴 나물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주님을 따라 영원한 자유인의 길을 걷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사코 주님을 거부하고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아와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회를 더럽히는 장사꾼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종국에는 진리이신 주님을 죽이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앞장서게 됩니다. 주님이 진리인 줄 알았더라면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요. 오히려 자기들이 진리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미워하고 파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악의적인 거짓을 지어내 진리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의 제사장과 서기관이며 주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자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생각과 의도 가운데는
악하고 거짓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과 싸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이 오히려 악이 아니라 선이며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을 뿐입니다. 우리 생각과 의도 가운데 이러한 악하고 거짓된 것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럴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오는 순진함이나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의지해 애굽의 장자들을 제거하듯이 그것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자유와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절의 의미에 대해 배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순진함으로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영원히 살 수 있지만 주님을 거부하고 애굽에 남았던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미워하고 죽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유대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 그리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 언제나 진리에 복종하는 순진함을 주시옵소서. 진리에 복종하는 일이 때로는 자신에게 불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과 이웃을 위해 나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한 생각과 뜻을 붙들어 주시옵고 새로운 한 주에도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진리의 능력이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